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7부 독립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리딩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귀하신 우리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으려고 풀린 말씀방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중에 우찌무라 선생님 책을 읽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이 너무 귀해서 읽어서 녹음을 하고 유튜브에 그 리딩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리딩을 한 분이라도 듣고 그들의 신앙의 질문에 대답이 되는 그런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난무하지만 이렇게 귀한 리딩을 필요로 하시는 영혼이 갈급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예정하셔서 허락하신 분들은 리딩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바울입니다. 원조의 거절. 나는 바울을 사랑한다. 그는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점에 있어서 그와 나는 공통점이 있다. 내가 특히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나는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그에게 주려고 한 원조를 거절한 말을 사랑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5절. 이것은 결코 겸손의 말이 아니다. 독립의 명예를 훼손당하기보다는 죽는 편이 훨씬 낫다는 말이다. 기독교 신자의 말로서는 너무 거칠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했던 것이다. 바울은 겸손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자기의 존엄을 무시할 만큼 온화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독립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보다는 죽기를 원했다. 그는 노예적 근성을 가지고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복음은 그런 비굴한 것이 아니다. 복음은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서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의 참 가치는 그 전하는 사람의 성격 여하에 따라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아주 반대한 것임에 틀림없다. 복음은 헛된 말이 아니다. 산 말씀이다. 그래서 산 사람에게 의해서만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자기를 죽일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까지도 죽이는 것이다. 교회의 보조, 친구의 원조. 그렇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따른다면, 만일 우리의 자유가 조금이라도 제한된다면 단연 이것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다. 전도자에게 그런 문제는 그에게 맡겨진 복음에 관계되는 문제다. 전도자는 자기가 비천하게 굴 때 그의 생명인 복음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라. 거절하란 말이다. 불손, 무례, 완강, 혹독하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거절하란 말이다. 사랑과 존경과 감사에서 나오지 않은 원조와 보조는 그 어떤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든 단연 이를 거절하란 말이다. 대개의 경우 복음은 생존에 의해서보다도 아사에 의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된다. 고린도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교회 혹은 영국 교회 혹은 일본 교회,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고 우리들의 독립을 손쉽게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행위를 본받아 단연 그 원조를 거절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9장 15절. 다소의 바울에게는 일본 무사히 강직하고 씩씩함이 있었다. 그는 받는 것만 알고 거절할 줄 모르는 상인 기질의 연골한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었다.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도를 계속하기보다는 죽는 쪽을 택했다. 나는 그에게 이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특히 그를 사랑한다. 그는 나의 마음속의 전도자이다. 일본 무사가 전도자가 된 듯한 사람이다. 1913년 2월 성서지 연구. 독립의 생애, 독립의 길. 독립에 이르는 첫째 길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다. 인간은 약한 자기를 의지하여 서려고 해도 설 수가 없다. 다만 전능자를 의지해서만 설 수가 있다. 내가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해서 서는 것이다. 그것이 참 독립이다. 밀턴도 크롬웰도 퓨리턴 조상들도 모두 이 길을 택해서 가장 강건한 독립에 도달한 것이다. 독립은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독립은 얻어지지 않는다.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람은 자연히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게 된다. 결국 독립의 유무는 신앙 유무의 문제이다. 둘째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일이다. 사람이 남에게 의지하는 동안은 자기가 강한 것을 모른다. 나는 약하다,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약하다. 사람은 약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만큼 약하지는 않다. 그는 자기를 의지해 보아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힘의 강함을 깨닫는 것이다. 연약한 부인도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집을 받들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혼자 설 수 없도록 사람을 만드시지는 않았다. 독립은 자기 능력의 인식 또는 시험이다. 자기에게 의지해 보라. 자기가 얼마나 강한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눈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돌리라. 거기에 보화의 산이 있음을 알 것이다. 셋째는 사람을 믿는 일이다. 사람은 신뢰를 가지고 대하면 신뢰를 가지고 응한다. 사람을 의심하면서 그 찬동을 얻을 수 없다. 그에게 원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공의를 위해 정당한 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도 국가도 마침내 이 요구에 응하게 된다. 신뢰는 신뢰를 낳는다.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대개 그를 믿지 않은 때문이다. 물론 신뢰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내가 오늘 그를 믿어도 그는 즉시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인내로써 그를 오래 믿으면 그는 마침내 나를 믿게 된다. 일본인은 이교도라는 까닭으로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기독교 신자인 우리를 믿지 않는다. 그들도 우리들도 똑같은 일본인이다. 종교가 다른 까닭으로 우리는 그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바울을 본받아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들을 모든 사람의 양심에 추천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독립은 대중의 공인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임할 때 세상은 마침내 나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인내와 성실이 있으므로 나는 이교의 사람들 가운데서 내 독립을 획득하고 유지할 수가 있다. 독립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전도에는 꾸밈이 필요 없다. 성서와 믿는 마음이 있으면 충분하다. 의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하리라 이다. 독립의 비결은 간이 생활에 있다. 큰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독립이 어려운 것이다. 1924년 7월 성서지 연구. 경제상의 독립. 경제상의 독립은 최상의 독립이 아니다. 그 위에 사상상의 독립이 있다. 신앙상의 독립이 있다. 우리는 경제상의 독립에 도달했다고 해서 아주 안심할 것이 아니다. 물론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경제상의 독립은 모든 독립의 시작이다. 그 기초이다.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서는 사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진정한 뜻에서의 독립에 이를 수가 없다. 경제는 육에 관한 일이지만 영에 미치는 그 감화는 대단히 강하다. 사람이 육인 동안은 그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그 밖의 일에 있어서 자유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의 경제적 독립을 꾀하였다. 철학자로서는 스피노자와 쇼펜하우어, 문학가로서는 에머슨과 카를라일, 미술가로서는 렘브란트. 그들은 자유를 사랑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철학자 칸트조차도 프러시아 정부에서 봉급을 받은 결과 몇 번인가 그의 자유 창도가 방해된 일은 사람들이 잘 아는 바이다. 독립이 없는 곳에는 자유가 없다. 그리하여 모든 독립은 경제적 독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자유 기독교의 시조는 바울이다. 그리하여 그가 얼마나 경제적 독립을 중히 여겼는지는 성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괄호 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괄호 닫고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행전 18장 3절. 바울은 또 에베소의 신자들에 대해 고별의 인사로서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사도행전 20장 34절 라고 말했다. 즉 그는 그의 손으로 그와 및 그와 함께 있던 자의 생활비를 벌면서 그의 전도에 종사했다는 말이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이란 그의 주의였다. 그는 데살로니가 신자들에게 써 보내기를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라고 했다. 이로써 그의 전도법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뛰어났을 뿐 아니라 또 상식에서도 우수했다. 그는 거저 남의 빵을 먹으면서 자유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참으며 종신토록 경제적 독립을 지킨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 하나뿐이 아니다. 오늘의 전도사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서는 자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할 수가 없다. 가톨릭 교회의 빵을 먹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의사를 굽혀서라도 교회의 명에 따르려고 한다. 성공회의 빵을 먹는 사람은 스스로 성공회의 교리에 의해 서려고 한다. 감리교회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감리교회주의로 기울고 침례교회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침례교회의 주의를 변호한다. 이것은 인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며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황금에다 최고의 가치를 두는 미국 사람에게 월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들의 속박을 받지 않으려 해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받는 것이지 훔치는 것은 아니다. 받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우리들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나 러시아 선교사의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면 우리도 또 기쁨으로 이를 받아도 도덕적으로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죄가 있고 없는 문제가 아니다. 이해의 문제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의 이해 문제이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라고 바울은 말했다. 경제상의 의뢰는 내 자유 사상과 신앙에 해가 되고 또 남에게 신앙을 권하는 데도 지장이 되며 그래서 나는 특히 이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상의 독립이라고 말하면서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른바 종파의 해라는 것은 끝까지 파고들면 결국 경제적 의뢰의 해로 귀착되는 것이다. 만일 전도자가 각자의 교회에서 월급을 바라지 않게 되면 그때 종파의 해의 대부분이 아주 제거되는 것이다. 목사가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돈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누가 만일 나의 이 말을 의심한다면 대담하게 경제적 독립을 실행하여 그 진위를 체험해 보면 안다. 이제 교리를 다투게 할 필요가 없다. 교리를 다투게 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 독립을 단행해야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밥을 먹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에게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하여 들을 필요가 없다. 성공회에서 밥을 먹는 사람에게서 성공회의 변호는 들을 가치가 없는 거라고 보아도 틀림없다. 그 밖의 교회의 교리도 모두 마찬가지다. 설사 자유연구를 표방하는 유니테리언 교회의 주장이라고 해도 거기서 밥을 먹는 사람에게서 이를 듣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먼저 경제적으로 독립하라. 그 후에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하라. 지극히 야비한 말처럼 들리지만 경제적 독립은 두뇌와 영혼의 독립에 앞서야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 두뇌와 영혼은 자연히 독립한다. 피해야 하고 꺼려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속박이다. 모든 독립의 사람은 일치한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 비로소 신도의 참 일치 화합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고 100년, 1000년을 협의해 보았자 참 일치는 결코 오지 않는다. 구해야 하고 바라야 할 것은 경제상의 독립이다. 1914년 1월 성서지 연구. 이때는 아마 제 생각은 이걸 읽으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 당시는 아마 그 자금, 그 전도의 자금 이것이 미국의 교단, 뭐 감리교 교단, 뭐 침례교 교단 등등 해서 그곳에서 돈이 와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 월급 때문에 이런 가르침 이런 것들이 그들의 교리에 바탕을 두어서 하였다. 뭐 천주교, 성공회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물론 뭐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천주교에 대해서 큰 지식은 없지만 천주교는 지금도 그 바티칸 그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성당에서
모든 성직자들이 그것에 움직이고 뭐 급여가 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개신교 교회들은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님이나 그 성도님들의 입김에 의해서 교회의 운영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나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그 목회자는 그 장로님 몇 분 보러 장로님 몇 분, 뭐 권사님 몇 분 이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기둥이시라고 이렇게 목회자 부부가 대놓고 막 아첨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환멸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뭐 이제 오래전 일이고 그 뒤로 그런 큰 교회들 막 그 경제적인 거, 교회를 짓는 거, 뭐 시설을 확장시키는 거 이런 거에 집중하는 교회 또 막 번지르르한 그 차들을 타고 다니는 교인들을 막 높이 떠받들고 어 막 직분을 받은 집에 가 보면 그러니까 뭐 구역장이나 무슨 그런 교회의 직분들 있잖아요. 큰 것들 큼직큼직한 것들 그때 가보면 집들이 진짜 막 잘 살고 엄청 부자에 막 이런 분들이 가서 막상 그분들의 그 신앙적인 부분들 뭐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좀 저런 분들도 저런 직책을 갖는 거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수준도 엄청 낮았는데 그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건 아닌걸? 이런 분들이 있는 교회들을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경험이 있습니다. 이건 제 뭐 경험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성도들한테 교육 목회자들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신가요? 이제 궁금해집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이제 요 근래까지 다녔던 교회 지금은 이제 거리상으로 멀어서 제가 못 나가고 있고 또 근무와 뭐 여러 가지를 맞추다 보니 지금은 그 교회를 나가지는 않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미국 분이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떠난 후로 저도 좀 너무 쓸쓸해서 그 교회를 가기가 좀 아쉬워서 안 가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셨어요. 자기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또그 뭐지 살고 있던 집을 세를 주고 목사관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을 주니까 그 집만 있으면 자기가 그냥 연금 나오는 거 하고 자기 집을 세 놓은 그 월세 렌트비로 자기 생활이 충분하다. 그러니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65세가 넘으셔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진짜 자유롭게 잘 하셨어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진짜 자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목사님을 존 러쉬 목사님인데 설교도 진짜 아, 정말 감동적으로 하고 제가 막 하는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최근의 그 교회 경험으로서 가장 멋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 지금 이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 경제적 독립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 지금하고 오히려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그 목사님들이 안 그러신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이렇게 몇 마디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고독과 소수 성서지 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무교회주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와 교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른편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왼편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 주 예수는 말씀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또 그는 말씀하셨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두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적은 무리라고 하시고 사회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다. 천하를 3분한다고 말하는 무슨 교회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언자 이사야는 미래의 소망을 소수의 잔당 위에 두었다. 그리스도의 뜻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다수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다수란 반드시 세속을 뜻한다. 그래서 다수를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 세속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덕은 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덕이 다수라고 말하지 않는다. 두세 사람이면 족하다. 카를라일은 항상 말했다. 독자여 나와 당신과 라고. thou이다. do이다. 천하의 동지여가 아니다. 만당하신 여러분이 아니다. 큰 교회가 아니다. 적은 무리이다. 주 예수는 그 가운데 계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하리이다. 고독 참으로 훌륭하다. 소수 참으로 즐겁다. 천하는 이것을 3대 교파의 3분에 맡기라. 그러나 조용한 겨울 저녁에 성서를 읽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며 나의 교우를 위해 기도하리라. 1914년 1월 성서지 연구. 너무 감동적입니다. 저와 이 리딩을 들으시는 한 분, 나와 독자가 아니고 애청자요. 한 분이 귀하십니다. 그 한 분에게 큰 위로를 받고 그 한 분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그래서 두세 사람 여기에 저도 너무너무 이 행복과 안위함을 느낍니다. 초연 또 초연.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세상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사람도 세상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공의 공이기 때문이다. 때의 표현에 나타난 물거품이며 때가 지나면 자연히 없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정치도 공이다. 외교도 공이다. 실업도 공이다. 예술도 공이다. 세상의 이른바 종교도 공이다. 다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정녕 그를 믿는 자만이 실물이다. 그래서 실물이고자 하고 실물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들은 물거품 같은 세상에서 초연하지 않으려고 해도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초연 또 초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 세상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를 가지고 하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조용히 진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우리들 영원한 시를 추구하는 사람은 미치광이 흉내내어 백지 노름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뜨거운 눈물을 머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초연하라고 애쓰는 것이다. 1914년 1월 성서지 연구. 안전한 고립. 사람은 없어도 좋다. 친구는 없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어서는 견딜 수 없다. 니체와 같이 강철 같고 단응하던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하나님이 있어야 비로소 홀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원기는 결국 빈 원기에 불과하다.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영원한 정력은 하나님을 친구로 해야만 온다. 하나님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하나님은 멀고 희미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를 친구로 할 때 우리들은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하심이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 골로새서 2장 9절라고 했다.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할 때 나는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는 전 세계, 전 교회를 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좋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접촉하고 나 자신이 생명의 샘이 되어 홀로 솟아나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1917년 3월 성서지 연구. 어떤 치욕인가? 요즘 세상에서 그리스도 재림을 설득하는 일은 치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혹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외국 선교사가 주는 빵을 먹으면서 신학을 강의하는 것은 치욕이 아닌가? 정치가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사회운동에 종사하는 것은 치욕이 아닌가? 부잣집을 드나들면서 회당 건축비를 기부해 달라고 하는 것은 치욕이 아닌가? 치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하여 굴욕 속화의 치욕은 미신의 치욕보다 훨씬 크다. 미신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러나 속화는 미워해야 한다. 그런데 미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속화를 분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나 자신이 속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기관 잡지에 의약품 광고나 화장품 광고를 내고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남의 미신을 불쌍히 여길 자격이 있는가? 나는 비평을 환영한다. 공격을 사양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적이 용사가 되기를 요구한다. 외국 선교사의 빵을 먹는 사람은 독립신자의 마음을 모른다. 정치가인지 종교가인지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물론 신앙의 일을 전혀 모른다. 제일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속화와 굴욕의 빵을 먹는 일이다. 만사는 모두 그 다음이다. 1918년 5월 성서지 연구. 독립 50년. 나는 신앙의 처음부터 독립을 결심했다. 기독교를 믿어도 외국 선교사 지휘 아래서는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참 독특하세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초기에 그 어릴 때 20대에 이러신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50년 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결심을 실행해왔다. 그리고 일본 사람으로서 기독교의 전도를 도와준 사람은 지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는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굶주림에 처한 때가 몇 번이나 있었다. 3번 굶어 죽을 결심을 했다. 항상 남의 원조를 바라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가 없다면 전도를 그만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도 굶어 죽지도 않고 아무에게도 머리 숙이지 않으면서 어떻든 신앙을 유지하고 오늘에 이른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기 그지없다. 굶어 죽을 뻔했다고.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휴. 저 이 고생하신 얘기 나오면 막 한숨만 나와요. 독립은 실로 나의 신앙의 기초이다. 독립에 의해 나는 인생의 흥미를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고마움을 이해하고 그가 실제로 살아 계셔서 그를 의지하는 사람을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체험했다.
독립에 곤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의뢰보다는 훨씬 안락한 것임을 알았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넓은 우주 어디에선가 다달이 원조가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쾌락은 비길 데가 없었다. 지금은 굶주림에서 멀어져 월말마다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어 그만큼 인생의 흥미가 준 셈이다. 굶어 죽을 결심은 이제 와서 자랑스러운 이야기로 남는다. 그 당시는 정말 처참했다. 나는 내게 가르침을 받은 누구에게나 나와 함께 독립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풍부하신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1928년 6월 성서지 영구. 정말 그때를 돌아보고 이제 자랑거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참나. 삼가 아뢰입니다. 이번에 아제 가미, 쯔가 모도 두 사람이 독립해 나간 데 대하여 나는 지금부터 두 사람의 행동과 주창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이며 이래야만 참 독립입니다. 오늘날까지의 사제 관계가 대등한 곳까지 온 것입니다. 우의는 의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독립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1930년 1월 성서지 연구. 단독으로 돌아오다. 아제 가미와 헤어지고 쯔가 모도와 헤어지고 다시 원래의 단독이 되었다. 사람이 혼자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기에 단독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단독이 타고나면서부터의 성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혹은 이것은 내게 정해진 운명이라고 보아도 괜찮을 것이다. 단테도 밀턴도 카알라일도 모두 단독이었기 때문에 단독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닌지도 모른다. 생물계에 있어서 떼지어 사는 동물이 많이 있는데 대해 단독으로 사는 동물도 적지 않은 것처럼 인간에게도 단독으로 예정된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사람도 그 중의 한 사람이며 아무리 자기가 애써도 마침내는 자기의 자연성으로 밀려나가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천명을 어기는 일 없이 단독으로 시작한 생애를 단독으로 끝내려고 하여 이에 다시 본래의 단독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제감이나 쯔가모도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자진해서 그들에게 독립을 권한 것이다. 또 단독이 되었다고는 하나 친구와 원조자가 끊어진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본지에 나타나는 기고에 의해 독자는 내게 원조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의만이라도 단독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단독이라는 글자를 사랑한다. 용사는 혼자 있을 때 가장 강하다. 크리스천은 혼자 있을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깝다. 단독은 사람을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접근하는 일이다. 독립이는 모두 독립한다. 내게서 배운 사람은 모두 독립해 주기를 바란다. 1930년 1월 성서지 연구.